우리의 몸을 이루는 액체 세 가지가 건강해야지 우리 영적인 건강이 지속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10분 동의합니다. 거기 제일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눈물이고, 두 번째 것은 땀이고, 세 번째 것은 피입니다. 제가 오늘 눈물의 회복, 다음 주에는 땀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 주에는 보혈과 함께 우리의 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이런 말씀을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 눈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저 어려서부터 크면서 보면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그러죠. 태어날 때 울어야죠. 엥 하고 한번 울어야죠. 그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운다 하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울어라 그랬는데 저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울지 않았어요. 90수를 하시고 천국 가셨는데, 그게 애석해서 울어진 기보다는 감사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완성하셨구나, 그랬구나, 그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했었어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88세인데 또 한 번 울으면 나라가 망했을 때 울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는 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남자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 제 친구들 나이 또래 사람들 보면은 드라마 보면서 운답니다. 그 눈물하고 이 눈물을 비교하면 안 되죠, 그죠? 생리현상으로 나오는 눈물도 있는 것이고, 히브리어의 베키 혹은 애통하는 미슈팟,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해 주시고, 내가 일부러 울려고 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들을 자꾸 쓰던데, 그 수사적인 표현은 한 2000년 전에 로마의 한 학자였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악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해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 자꾸 회자되면서 문학적인 표현에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악어는요, 입이 크잖아요. 이렇게 해서 콱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그냥 막 빨아들여서 먹는데, 그걸 입을 벌려서 먹다 보면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힘 줄 때 눈물샘이 자극이 돼서 눈물이 나온대요. 그걸 사람이 보면서 잡아먹는 건 불쌍해가지고서 울면서 먹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악어는 불쌍해서 우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짜 울음을 얘기할 때 악어의 눈물,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생각해요. 정말 교회가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눈물들이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울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서 교회가 우중충해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 건강에 이 사순절에 필요한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를 기록했던 다윗, 시편의 바하는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의 눈물을 가만 보면 시편의 대표적인 회개 시가 7가지가 있어요. 이건 사순절 때도, 특별히 마지막 우리 그 거룩한 주간, 고난 주간에도 많이 읽고, 성금요일에는 그 시를 쭉 시간마다 읽는 그런 7개의 시가 기독교 전통에 있는데, 시편 6편, 시편 32편 지난주에 했고 오늘 우리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38편, 그 다음에 51편은 그 전주에 설교했습니다. 상한 마음의 제사. 그리고 130편, 143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102편까지 102편과 130편 두 편을 빼놓고 5편은 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앞에 선왕인 그 사울과 달리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달랐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달랐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달랐다고 할 때 그 회개의 표식은 그의 삶에 눈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어떤 동정이나 공감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눈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기뻤을 때는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막 뛰놀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죄만 생각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그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시편 6편에는요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과장이죠.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1g쯤 눈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침대를 띄울 정도의 눈물이 모이려면 물이 얼마나 많아야 돼요, 그죠? 또 내 요를 적신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요를 적시는 일은 많아도 눈물 때문에 요가 젖는 일은 잘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눈물에도 대가였습니다. 그게 사실일런지는 몰라도 그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분명하고 거룩해져가는 저 회복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눈물에 대하여서 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묵상하던 시편 102편에 보면 내가 물을 먹어도 거기에 눈물이 섞여서 물을 먹는다. 여러분, 물 마실 때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체액들 있잖아요. 그 중에 눈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눈물이 떨어져서 눈물 섞인 물을 마셔보셨습니까? 이거 없는 일이죠. 잘 극한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울게 하신 것 때문에. 울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울어져요. 그것도 그냥 대성통곡하고 세상 무너진 것처럼 막 우는데 정직한 눈물입니다. 제 위치나 제 어떤 입장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울어서는 안 되는데 주님이 울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주님도 나사로의 무덤을 보았을 때 통분하셨다. 예, 통분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우셨다는 기록이 있고, 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에 우리 인용하신 것처럼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보내고 사랑을 전했느냐,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 탄식과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공생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죠. 그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였고 그것이 응답됐다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하는데, 바로 그것은 이 심한 통곡과 눈물, 그것은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같아요. 그 밖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기록이 없어요. 물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땀을 많이 흘리셨는데 그 땀 흘린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는 표현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슬픔과 눈물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분노 때문에 생기는 눈물, 너무 화가 나서, 또 누구를 미워하려고 하는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의사 선생님들은 그것도 흘리는 게 흘리지 않는 것보다 좋다고 그래요. 너무 이렇게 깍쟁이 같이 난 죽을 때까지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린다, 그리고 눈 크게 뜨고 살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우는 거예요. 이런 눈물보다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흘리셨던 그 눈물, 글쎄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아파서만 아니라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흘리셨던 눈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가 남들은 구원하는데 지는 구원 하나 보자 비아냥대고, 아주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자기의 삶의 눈물을 다 말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용서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앞서서 이 용서의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하는 중에 1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어느 한 순서에도 어느 한 순간에도 주님이 내게 회복시켜 주시는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사를 잘해서 말을 잘해서 화려한 기법으로 말을 하고 여러분 웃겼다 울렸다 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눈물, 그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은 그래서 우는 기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간 다음에도 한 주 내내 다윗처럼 내 죄가 미워서 울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 때문에 울고, 시편 다른 구절에는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2017년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혼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게 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지난날 잘못되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담아주시는 마음 담기 위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혼란 중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이 민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저 후기에 잡혀가기 전쯤에서 이 망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많이 울었던, 그래서 애가를 지었던 선지자인데, 저는 오늘 예레미야를 택하지 않고 요엘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요엘 그러면요, 교회가 생겨져서 제일 처음 했던 설교 같은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아갖고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할 때 바로 요엘 선지를 인용하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 뒤쪽에 나오는데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거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고, 뭐 이적, 그래서 결국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얘기하면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한 설교, 처음 설교거든요. 요엘 선지 그러면 대체로 거기를 읽어요 우리가. 근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만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러면 부활만 보는 사람이라니까. 그 전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회개의 자리가 있고 눈물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울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부활의 감격 때문에 생겨지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생겨지는 새로운 눈물들이 우리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우는 사람입니다. 슬퍼서 울고 기뻐서 웁니다. 요엘, 그의 이름을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말에서부터 나오는데, 요엘, 야, 여호와라는 말과 엘, 하나님이라는 말이 같이 있어요. 근데 요거랑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또 있는데, 요엘은 남왕국에서 예언을 했죠. 북왕국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엘리야. 우리가 선지자의 대표급으로 엘리야를 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그 변화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자의 대표성으로 우리가 엘리야를 말하는데, 엘리야는 정말 기적을 많이 행했던 그 예언자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던 사람 중에 하나고, 또 뭐 갈멜산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만 응답하셔갖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가 막 열려지고, 정말 엘리야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한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크게 일어났어요. 엘리야라는 이름도 엘, 하나님은 야, 여호와시다, 그런 뜻이에요. 요엘과 엘리야가 말의 뜻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예언자들을 쭉 연구하면서 보면 북왕국 예언자와 남왕국 예언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는데, 북왕국의 역사는요, 역사적으로도 158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합니다. 평균적으로 8년 좀 넘어요. 8년 3개월쯤 될까요? 근데 남왕국은 그보다 훨씬 많아서 344년 동안 왕국이 지속되는데, 그 중에 19에서 하나 더한 20사람의 왕이 그 임금이 되거든요. 17년 이상 평균 재위했습니다. 왕들이 통치를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을 쭉 보고서는 그 사적들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 북왕국에 있던 19명의 왕 중에는요,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뭐 좀 바꾸려고 그러면 큰 꼭 껴가지고서
우상 숭배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회복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남한국에 보면요, 얼마나 좋은 왕들이 있는지 3대 왕 아사, 4대 왕 여호사밧, 8대 왕 요아스, 9대 왕 아마샤, 10대 왕 우시야, 또 11대 왕 요담, 그리고 히스기야 왕, 예? 그리고 16대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만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치하는 분들이나 대표적인 분들이 내가 숨기면서 내가 이 직을 맡은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요, 개독이라고 금방 그래요 사람들이. 이상하죠? 네. 그건 자기의 이야기일 텐데, 그만큼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밝힐 때 밝히고 밝히지 않을 때 침묵할 수 있는 것도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말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냥 소리 크게 해놓고선 결국 아무것도 못 해갖고 나중에 더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힘든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분 대통령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말 말하기 이전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회복된 눈물이 흐른다니까요. 일에도 흐르고 가정에도 흐르고 자기의 삶을 통전시키는 능력을 그 눈물이 해줍니다. 그래서 북왕국에는 왜 엘리야와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얻어갖고선 더 큰 역사를 기적처럼 행했던 예언자들이 많은데, 남왕국에는 예언자들 중에서 그렇게 기적 행한 그 예언자들이 없어요. 그럼 어떤 나라가 복된 나라일까요? 북왕국에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서라도 이 사람들을 바꿔야 되겠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눈을 뺑일 정도의 독이 들어온 다음에 울어갖고선 고침받았다, 좋은 간증이지만 일부러 눈에 독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 악한 사탄 마귀들과의 전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맞지만, 내게 기적이 있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기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히어로보다는 세인트, 성자가, 영웅보다는 성자가 나라를 바꾼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분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구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을 자꾸 회복하려고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 씻고 또 새로워지고 성결하여지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성숙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민교회 모든 교우들은 눈물이 회복되면서 요엘 선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회개의 촉구가 계속되죠. 12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해라, 울어라, 애통해라,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 돌아와라. 돌아온다는 말이 바로 저 회복이에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슈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화내지 아니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했고, 인애가 너무 크셔서 헤세드,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려고 그랬다가도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신다. 그러니 14절에 혹시 주께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셔서 그 뒤에 다시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실지 누가 아느냐. 이것이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는 눈물의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거기 눈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끊어졌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시키셔서 15절 이후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모임들을 소집하라. 눈물이 회복된 사람이라면 거룩한 모임에 가는 것이 기뻐집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로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할 자리가 바로 여기구나. 거기 나팔 불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할 때 그 모임이 거룩해지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 전문자를 모으고 신랑 신부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또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제 제사장들은 울면서 하는 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악어의 눈물이나 할리우드 액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서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젠가 나타나셔갖고 우리가 죽을 때쯤 돼갖고 천국 데려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신나는 일입니다. 내가 위경에 처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히스기야 왕 얘기 아시죠? 히스기야는 괜찮은 왕이에요. 그만하면. 그런데 종교개혁도 하고 뭐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다 이제 제거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주상, 목상 제거하고 산당 헐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다시 개혁해 보려고 애를 썼던 왕이에요. 레위인들을 다시 이렇게 잘 세워서 예배 예식도 다시 회복시키고 6월절 절기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보자고 그 지키는 일에 앞장서 나갔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산헤립이라는 왕이 즉위하면서 이제 자꾸 쳐들어오니까 그걸 반기를 들고서 그 반아수르 동맹에 가야답을 하게 되는데 계속 공격을 해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대승을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있겠어요. 바로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뭐가 좀 된다 싶으면 우쭐해져갖고 내가 했지. 하나님 안 보여요. 그 다음엔 그때 울었던 눈물이 그 당시엔 진실이었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니까 거짓말이야. 눈물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됐다 그래서 우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인과 예루살렘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공격을 하고 그 히스기야 자신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세요.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네 집에 유언 남겨라. 너 죽고 살지 못한다. 저도 목사인데요. 이제 대신방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고민이에요. 어느 날 어느 성도를 놓고 기도 준비하면서 신방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가지고 이 말 전해라. 빨리 유언 남기고 죽을 준비하세요. 그런 말씀 주시면 제가 가서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알릴 수는 없어요. 그런 말씀 주신다면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 그런데 이것이 그의 사형 선고로 끝났으면 그게 무슨 복음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하여서 회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치 나단 선지가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이 그요 그럴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엎드려져서 긴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그리고는 평생 눈물로 갔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면벽하고 벽을 쳐다보고서 기도 시작했어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합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님의 눈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억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봐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때 좋았어요.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눈물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길, 요건 제가 막 하고 싶네. 예? 이렇게 말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예.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수완을 15년을 연장시켜주고 저 아수르의 공격에서부터 이 성을 너를 건져낸 다음에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약속 주세요. 혼란의 시기, 하나님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시기에 다른 음성 듣고 싶지 않아요. 뭐 뉴스는 계속 봐야 되겠죠. 그러나 뉴스보다 중요한 게 눈물의 초청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려한 말을 못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좋아요. 욥이 고난 가운데 배운 것은 눈물의 기도였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의 증거를 살았던 사람들은 눈물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통화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1911년에 평안도의 그 선천이라는 곳에 태어나셔서 중국에서 한 20년 선교하시고 이제 남한에 오신 다음에 교계의 원로 중에서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 계실까. 게다가 장수하셨어요. 104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100세가 넘어서도요 얼마나 깨어 계신지 후배들이 가서 얘기하면 100세인데 혹시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가거든요. 천만에 주상같이 틀림없어요. 근데 그분이 만년에 책을 한번 쓰시고서 100세가 되어서 다시 한번 그 증보판을 내시는데 그 책의 그 제목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201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게 눈물 이야기예요. 눈물 이야기.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나의 눈물 이야기예요. 눈물의 사람, 눈물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눈물의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 중에 기도는 눈물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왜 눈물을 흘리나? 회개 때문에, 고맙기 때문에 감사의 눈물, 또 사랑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고 그 눈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시다. 본인이 살아왔던 그 역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비관론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갔으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기 위해서 내게 눈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 채 살기 위하여서 눈물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회복되면요, 저 세 가지, 이거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이 회복된 자리예요. 주님의 눈물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담겨요. 그 거룩한 일터들이 회복돼요. 그거 감당치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세요. 그리고 그 눈물은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2017년도에
눈물이 회복되고 눈물이 흐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